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벌써 1장에서부터 이제 확인했듯이 대화가 나오죠. 짤막한 대화지만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는 그 유명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비교적 긴 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4장에서는 이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베데스다, 그 이제 중풍병, 이제 38년 된 병자와의 대화가 또 등장을 하고, 또 그 뒤로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이제 대화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누구죠? 그 본디오 빌라도와도 비교적 다른 복음서에는 확인할 수 없는 긴 대화가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대화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잘 보시는 것이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대화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칠 때도 그냥 병만 딱 고치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대화를 나누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그 대화의 당사자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이제 오랜 또 긴 시간에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대화의 목적은 이렇게 같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이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대화를 보면 대화의 시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의 시작을 달리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바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접근을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제 점잖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의를 차려서 이제 와서 예수님께 이제 칭찬을 합니다. 물론 진심이 담긴 칭찬이었죠. 그래서 랍비라고도 얘기하고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사를 받고 그 덕담을 건네시는 것이 아니라 딱 거두절미하고 니고데모에게 야는 물론 성경이 없지만 그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 볼 수 없어 라는 말을 아주 돌직구로 날리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하고 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을 뿐더러 그 율법을 평생 동안 지키려고 삶의 몸에 배어있는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로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곧바로 대화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수가성 여인은 다릅니다. 니고데모와 비교해 보면 그죠? 성경적 지식도 굉장히 좀 없는 건 아닌데, 오늘 대화를 보니까 성경 지식도 상당히 낮고 그 사람이 굉장히 이제 가릴 수밖에 없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는 돌직구를 던지는 대신에 굉장히 간접적으로 이제 애둘러서 이제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죠? 물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40마일을 넘게 헐레벌떡 오시는 바람에 목이 마르셔서 이제 물을 달라 하시며 물 이야기로 시작하신 어떤 이유도 있겠지만, 물 이야기를 통해서 그녀의 영적 목마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물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봤다시피 그 대화가 결국 녹록지 않죠. 잔뜩 여인이 예수님께 날이 서 있고, 그래서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은 그냥 누그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줄 수 있는 물은 고작 우물물이지 라고 하는 뉘앙스로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날선 대화가 서로 간에 막 오고 가는 거지요.
자, 이런 날선 대화가 오고 가서 이거 과연 대화가 잘 이루어질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날선 대화를 일거에 딱 제거하시는 한마디를 던지시죠. 예, 그게 바로 16절에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던 남편 안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좀 많이 찔리는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이 바로 뭐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남편이라는 이 단어는 수가성 여인에게 굉장히 감추고 싶은 과거인 동시에 또한 그녀가 미처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목마름의 실체를 알게 해주는 단어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남편은 그냥 뭐 남자 배우자의 의미가 아니라 여인에게 사회적 정체성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지금도 뭐 이렇게 재혼을 뭐 이렇게 여러 번 했다고 그러면 사회 사람들이 이렇게 고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고대 근동이었으니까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무려 5번이나 재혼 경력이 있다는 것은 남편을 통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사회적 정체성을 줄 수 없어? 그러면 그래, 내가 이혼 당해주지.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아. 다른 남편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사회적 지위를 찾을 거야 라는 것이 반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삶에서 남편이 무려 5명이 되고 그리고 결국 6번째는 남편이 아닌 동거인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라는 이 단어, 즉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를 통해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목말라 왔는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그녀의 삶의 정체성을 확보하려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듣게 한 것이죠. 여인에게는 상당히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이지만 이 상처를 통해 여인의 목마름을 직접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목마름의 실체인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주자. 예. 이 여인의 태도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갑자기 왜 예배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태도가 확연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따박따박하게 그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보고 당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당신이라는 게 이게 갑자기 뭐로 바뀌었어요? 주여라고 바뀌었고 그리고 또 뭐로 바뀌었어요? 선지자라고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곡을 빡 찔린 상태였고 그래서 그 효과가 지금 딱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이 여인이 많은 것을 놔두고 하필 예배에 관련돼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알고 질문했는지 모르고 질문했는지는 뭐 성경을 봐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가 영적 목마름과 상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서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을 경배하고 무엇을 숭배하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무엇을 삶에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마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면 영적 목마름이 삶에서 없어지는 것인데 삶에서 돈을 예배하거나 자녀의 출세를 예배하거나 또 자신의 명예를 예배하거나 경배하거나 그것을 위해 모든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될 때 영적 목마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적 목마름은 예배의 이슈고 예배의 이슈가 곧 영적 목마름의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무슨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예배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 여인의 어떤 질문이 바른 질문이냐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이게 정확한 건데, 이 여인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겁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의 관심은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예배하느냐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예배 받는 대상이 예배 대상이 돈이냐, 예배 대상이 명예냐, 예배 대상이 출세냐, 예배 대상이 나의 명예냐, 아니면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냐에 따라 인생의 목마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일단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은 참으로 기특하지만 그 예배에 대한 질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마리아인이 이제 그 당시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심산은 모세오경에서 보면 모세가 그리심산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뭐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더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어떤 비극적 사건으로 인해서 이들이 혈통적으로도 이방인과 섞여서 이들이 정통성을 이제 부인받고 이제 비판받았는데 예배마저도 이런 이방인의 종교가 들어와서 혼탁하게 되니 유대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들 보면 질색하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을 보시면 그 예배가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이제 유대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 그 사람들은 알고 예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서 말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은 뭐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라는 것을 이제 사마리아인에게 일단 주지를 시켜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1절에서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산에서도 말고는 그리심산이죠. 이 산에서도 말고는 그리심산인데 그 뒤에 또 뭐가 붙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이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바른 예배인 것은 맞는데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드리지 이제 말아야 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자, 이것이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루살렘 예배가 지금 바른 예배를 할지라도 이 예배가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드리는 예배란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제사의 규례를 따라 제사의 절차를 따라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빈틈없이 따라 지켜야지만, 그러니까 제사의 모든 규례와 율례들을 지켜야지만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는 이제 그들이 하고 있는 제사의 방식은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드렸다면, 그죠? 이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이제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0단번의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영구히
취하심으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모든 제사의 방식들이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쓰여졌으니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이걸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제사를 흠양하여 주셨으니 더 이상 제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1절과 23절에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필요치 않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필요치 않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그때는 여러분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다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때가 지나면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보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뼈가 꺾지 않아졌다라는 말도 있죠.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이제 기록인데 왜 그러냐면 6월절 어린 양은 뼈가 꺾이지 않거든요. 근데 양쪽 강도가 뼈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죽은 반면에 예수님은 이미 뼈가 꺾이기 전에 돌아가셨으니 그 로마 병사들이 뼈를 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오버랩 시키는 거죠. 또 뭐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구체적인 이게 워딩은 안 했지만 앞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물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하시기 위하여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셔서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의 제사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배가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배가 바뀌게 되면 예배의 중요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뭐가 중요하죠? 그 제사로 드리는 방식, 규례,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제사장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죽었죠? 좀 한참 오래전 이야기지만 누구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제사로, 동물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차와 규례대로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없어진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제사의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절차, 이런 규례 등이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제사자의 진정한 마음, 제사자의 영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사로 드렸던 예배에서는 그럼 예배자의 마음이 필요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자의 마음이 어디로 많이 쏠려 있죠? 제사의 규례가 잘 지켜지는가? 제사의 절차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
절차와 규례가 싹 없어지니 오로지 이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 대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절차나 규례보다 예배자의 마음이 그 예배에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과 24절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십자가 이후에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3절 그리고 24절에 무려 2번씩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데 너무 간략하게 표현됐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영과 진리에 대한 해석도 상당히 분분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다 말씀드릴 없고 좀 추려보면 이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이 영을 성령으로 보는 해석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셨으니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자가 돼서 중에 성령과 그러니까 영을 성령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해석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영을 성령으로 보고 뒤에 나오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으니까 이제 진리를 이제 뭐로 보는 거죠? 예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령과 성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의 독특한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를 이제 이것이 맞는 거 아닐까라고 택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영을 성령으로 보기보다는 예배자의 영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여인이 답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대답을 한 내용이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돌아가시면 이 여인의 질문이 뭐였죠?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예수님께서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장소와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3절에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는 것이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ose who will worship God that way 라고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예배하는데 that way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that way 그와 같은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영과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성령으로 본다는 게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린다? 성령이 어떻게 that way가 될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영을 성령이 아니라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예배자의 영,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뭐 형식 예배 제사에 대한 절차와 규례가 없어졌으니까 예배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앞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하는 말과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할 때 영을 성령으로 보기보다는 예배자의 영, 예배자의 마음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몸이 와 있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 우리의 영은 오늘 전자레인지를 끈겨 안 끈겨 하면서 거기에 가 있거나, 아유, 목사님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 라고 가 있거나, 아니면 한잠 자고 일어나면 뭐가 끝나야 되겠지라고 한다면, 아무리 몸이 여기 와 있어도, 그죠? 영이 예배자의 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지요. 너희들이 영으로 예배할지니라가 아니라 뭐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우리의 영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진리의 내용이 있어야 우리의 영이 비로소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했듯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자꾸 외부적인 상황에 흔들립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고 고생스러운 삶에 흔들리고 기대대로 삶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영,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은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로 서기가 너무너무 힘든 것을 경험합니다. 힘들 때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생각, 우리의 영이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예배 드리면 뭐해?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해? 내 삶은 맨날 거기서 그 자리인데 라는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흔들리는 영을 딱 하고 잡아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진리라는 겁니다.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진리,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 진리 등등등, 이 모든 진리 등이 우리의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이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영은 쉽게 지치고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목표를 놓치기가 너무나 일쑤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딱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믿었다는 증거로 나에게 뭐를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할까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너희는 하나님을 먼저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고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주된 가르침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도 인용해 드린 것 같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성경의 주된 가르침을 2개로 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그 두꺼운 성경책이 뭘 가르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저 2개로 딱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우십시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성품, 모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행할 것인가.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야 될 의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은혜가 나오는데 그 은혜뿐만 아니라 대등하게 그 은혜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먼저 나왔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먼저 나왔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일이 먼저 나왔나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거기에 합당한 행동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많이 교회가 또 우리가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거 영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을 누군지 말해주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었는데 자리가 딱 주어지니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딱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그래서 교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에게 먼저 자리를 줍니다. 직분을 주고. 그래서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교회가 원하는 신앙의 자리로 데려가는 기대를 하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도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집사해. 아이고 교회나면 다 집사요 하면서 집사 주고 집사 됐으니까 뭐래? 이래야지 이러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 일들에 대한 전혀 공감도 없고 아멘도 없고 내용도 몰라요. 그런데 직분 주고 일 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자리가 훌륭한 신앙인을 만들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방식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가 먼저인 겁니다.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영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채워져서 그 진리가 그 영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따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할까에 사활을 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 안에 충만이 되도록 하는 것에 정말로 헌신하고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의 영에 오래 머물도록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신앙인으로 워킹할 수 없다는 것을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힌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신자들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뭐죠? 모든 인생사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우리
한국에서 온 친구가 오자마자 수학책을 딱 펼치고 있던데, 아유, 얼마나 불쌍한지. 그런데 그때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뭐죠? 야, 지겹게 생각하지 마.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일들도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달라진다는 걸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제목이 긴데요. 오늘 좀 매울지 몰라라는 드라마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간들 많으신 분들 한번 드라마 쭉 보시면 좋겠는데, 인터넷으로. 근데 이게 이제 제 눈을 끈 것이 제목이 좀 드라마치고 상당히 길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선을 끌게 되었는데, 이 서치를 좀 해보니까 이 드라마가 원래 드라마가 아니라 저 강창래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자신의 어떤 체험담을 수필로 쓴 것을 이제 드라마로 각색을 해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의 제목이, 이제 책 제목이 이제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요리라고는 라면밖에 끓이지 못했던 작가가 대장암 말기를 선고받은 아내를 보살피기 위해서 직접 요리를 하고 그 요리 레시피, 그러니까 요리법이죠. 요리 조리법을 적은 책이 바로 오늘은 좀 매울지 몰라라는 제목의 수필집입니다. 그래서 저 수필집을 열어보면 각종 음식의 레시피들로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뭐 탕수육은 어떻게 만들고 뭐 이렇게 뭐 가득한데, 근데 저 책이 그러면 뭐 요리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리책과 좀 차별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반 요리책과는 달리 자신의 요리를 통해서 아내가 좀 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희망, 그리고 무엇을 해줘도 이 병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이 아내를 바라보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그 책 안에 고스란히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픈 아내를 위해 저 작가가 요리를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걸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음식에는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암에 걸린 아내를 위해 음식을 만들다 보니 더욱더 음식의 마음이 담긴다는 것을 저 작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은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고 재료와도 소통을 해야 한다. 화를 내면 음식도 화를 낸다. 짜증난 상태에서 만든 음식은 짜다. 오늘 아침에 부엌에서 좋은 시간을 보냈나 보다. 몰입해서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물을 무쳤다. 자, 이 작가가 연상이 되시죠? 아픈 아내를 위해 음식을 만들기 전에 마음을 추스리는 겁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또 자기가 만드는 그 재료와도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어지러운 마음이 그 자기가 아내를 위해 만든 음식에 담겨질까봐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저 작가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를 합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부터 아내가 항상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식탁을 차려야 되는 기회가 이제 종종 온 것이죠. 그래서 믿지는 못하시겠지만 제가 좀 흉내낼 수 있는 요리들이 이제 몇 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대단한 요리는 아닌데 그냥 그냥 이렇게 몇 가지 한도 내에서 있고, 요즘은 또 워낙 그죠? 요리 앱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잘 따라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제가 이 작가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래, 아내가 힘들게 오니 맛있게 먹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요리를 할 때는, 제가 먹어도 맛있는 맛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리를 할 때, 또 오늘 또 내가 저녁 해야 되네. 힘들어 죽겠네. 나도 좀 쉬어야 되는데. 하고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음식이
맛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뭐 다시다만 주기장창 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심폐소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음식에 마음이 담겨서 그 마음이 담긴 좋지 않은 마음이 담긴 음식이 아내가 먹기에도 실망스러운 마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먹는 음식인데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유 짜증나 오늘은 그냥 떼우고 말자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 그 음식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일인데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의 영은 금방 지치고 짜증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좀만 있으면 흔들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낙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의 모든 일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일, 가게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일,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일, 아내를 간호하고 보살피는 일, 그리고 각종 채소를 가꾸는 일,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진리가 딱 뒷받침된다면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 해야지 내가 살지, 이거 해야지 내가 먹고 살아,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해야지 라고 하는 몸부림만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에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뭐만 있죠? 내가 살아남아야 하지 라고 하는 악다구리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도 세상 사람들의 삶이 퍽퍽하고 잔인한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딱 마음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리를 품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닌 것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매 삶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오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랬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자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던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사람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였죠? 바로 와 보라라는 말입니다.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가 한 말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이 여인에게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뭘 버리죠? 물동이를 버리죠. 물론 여기는 이제 물리적으로 버렸다는 의미보다 상징적으로 보셔야 돼요. 더 이상 우물을 떠서 그녀의 목마름을 죽이는 물동이가 필요 없어지. 그럼 목사님 이제 그 여자가 우물 길러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요한복음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영적인 진리입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뭐가 필요 없게 됐다? 물동이가 필요 없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 그리고 그 영을 붙잡고 있는 진리로 가득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